할렐루야. 2021년 부활주일 주님의 귀하신 영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힘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시간에는 그 많은 제자들이 한 명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병정들에게 잡히시는 그때에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한 명의 제자도 그 뒤를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또 여인들이 그 주님의 마지막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마지막 시간에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마지막 그 시신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그때에 몇 시간 지나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빨리 장례해야 되는 그때에도 어느 누구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고 자신의 묘지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묘지에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을 때에도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마태복음의 기자는 설명합니다. 이제 그 주님이 무덤에 갇히시고 또 안식일이 지난 후 그 새벽에 이 여인들은 다시 주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것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 또 그 무덤은 지금 병정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은 요구합니다. 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부활할 것을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혹시 그의 시신을 훔쳐가서 헛소문을 퍼치면 안 되니까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합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입니다. 어떻게 가서 군인들을 설득할지, 설득해도 그 큰 바위 돌을 어떻게 굴려내야 될지 이 여인들의 마음은 무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의 마음이 2021년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부활의 찬송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2019년에 시작한 질병이 2020년 작년 부활주일에도 끝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때 잘 지나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을 우리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어쩌면 지금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서 그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무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에 어떻게 가서 주님 한 번 더 만져볼 수 있을까? 급하게 치른 장례여서 그 주님을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 손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또 한번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렀던 것이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그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그 여인들이 걱정했던 많은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그 돌은 어떻게 굴려내지? 천사가 그 돌을 이미 굴려내었습니다. 그 군인들은 어떻게 설득하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천사의 모습을 보고 이 군인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로마의 군인,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면 백전백승했던 그 용맹스러웠던 군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놀라서 기절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절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편 세상은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은 영광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볼 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군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도 이 여인들처럼 한 번 더 주님을 보고 싶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면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세상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천사가 일어나키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천사가 여인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군인들은 다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 천사가 위로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여인들을 위로합니다. 너희가 이곳에 온 이유를 내가 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누구를 찾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제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이 땅의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왕국이 아닙니다. 그들의 왕국은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는 밤에도 그들은 한 명도 일어나서 그들의 발을 씻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만찬이 시작되면 누군가는 일어나서 스승의 발을 아니면 형제들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오른쪽에 설 건지 누가 왼쪽에 설 건지 그것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선생 되시는 예수님의 발조차도 씻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많은 예언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제 장사되었다가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와서 봐라. 이 무덤이 비어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계시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발이 어땠을까요? 마음은 급한데 몸이 아마 안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전히 무서움이 남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찬송을 불러도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무서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여전히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 무서움을 그 기쁨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짐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의 거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보다 더 큰 기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 그분이 내 능력이 되신다는 기쁨,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이제는 무서움으로 존재하지 않고 큰 기쁨 때문에, 큰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의 시체라도 한번 더 만져보려고 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놀라워서 큰 기쁨이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평안하냐? 평소에 하시던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충청도 분이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괜찮여? 우는겨? 울지 마. 나야. 그러셨을 겁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이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원수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다른 것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여인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함께 했던 그 여인들, 그리고 애통하는 눈물로 이 아침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무덤 앞에서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길지 고민도 하지 못하고 나와서 주님의 시체라도 한 번 더 만져보고 싶은 그 여인들을 위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곳은 저 들 밖에서 양치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메시아 예수의 탄생을 처음으로 전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다른 사람이 먼저 안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당시의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전한 사도들의 사도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실까요? 약하고 힘들고 외롭고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약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나가시면서 또 달걀을 받으실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달걀 없어드리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어느 교회 부활절 행사를 봤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달걀을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얼마인가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꽤 비쌉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판매한 모든 수익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또 왜 사가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돈을 내고 사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주변에 전하라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들에게도 드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달걀은 그런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미용실 언니한테 가서 그거 내가 산 것을 가지고 가서 내 대가를 치르는 그것을 가지고 작은 곳에 가서 섬기는 겁니다. 오늘 계란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공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시고 가장 낮은 자들을 만나시고 가장 낮은 자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래야 주님의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지금 욕을 먹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약하고 가장 눈물 흘리고 있고 가장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을 직접 만나셔서 평안하냐? 힘들었지? 많이 울었지? 고생했지? 내가 여기 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든 거 사실입니다.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많은 제자들이 여전히 머리를 굴리며 숨어 있는 그 시간에도 그 새벽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여인들 몇몇이 그 큰 돌을 굴리겠습니까? 어떻게 로마 병정을 상대해서 그것을 허락 맡겠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주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 여인들이 왜 온 줄 내가 안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예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그들은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이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몸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몇 가지 당부하십니다. 먼저 천사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2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도 그 여인들에게 똑같은 당부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따라오지도 않았던 그 인간들,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한테 좀 소식을 전해라. 내가 다시 살아났고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그곳에 오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그들만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군인들, 지키고 있다가 기절했던 그 군인들이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의가 열립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을 시킵니다. 부활한 소식이 또 전해집니다.
여인들에게도 전해지지만 이 죽은 것 같았던 이 병사들도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매수합니다. 모른 척해라. 절대 발설하지 마라.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밤에 자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똑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생명의 소식을 전합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는 살아나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1세기 교인들은 법정에서 교인들과 교인이 아닌 자들이 다투면 법정에 있는 재판관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나와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 내가 채찍에 맞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에도 함께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무덤에 묻힐 때에도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에도 함께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만난 곳입니다.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를 좀 빌리자고 하십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다 떴습니다. 고기 잡는 게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했더니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가 와서 무릎 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가자. 네가 지금까지 고기 잡았지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에는 다른 욕심이 없었습니다. 저 주님만 따를 수 있으면, 저분만 내가 섬길 수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처음에 그 사랑을 찾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의 일터를 얼마나 주님이 아끼셨는지,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먼저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에게 샬롬,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부탁하신 것은 내 제자들을 다시, 내 형제들을 다시 갈릴리로 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주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릴리를 발견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두려움,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더 큰 기쁨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은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샬롬 말씀하십니다. 이 샬롬은 환경과 관계없는 샬롬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과 샬롬입니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평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인지를 찾으십시오. 그곳에 가셔야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심, 여러분의 처음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장소에 우리가 가야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는 능력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시고 힘이십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야 할 갈릴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갈릴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두려움은 떠나게 하시고 이제 염려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갈릴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돌아가서 주님 명령하신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